제가 먼저 공독할게요.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주의 섭리를 지키려 우리가 계획하여 우리가 갈새 주를 내며 하나님의 전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기억하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로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믿음으로 만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 본문을 보면 낙심에 대한 얘기가 두 번, 구약에도 한 번, 또 신약 성경에도 한 번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낙심의 눈물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사랑의 하트. 사랑의 하트. 후. 네. 우리 홍미정 선생님한테도 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믿음보다 더 많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마음이 무너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눈물을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가슴에도 깊은 어둠의 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울었고 또 예배를 기억하면서 울었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밥이 되었다는 말은 낙심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눌러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점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내가 쌓임을 당하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낙심도 있고 낭망도 있습니다. 낙심은 그 뜻을 보면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삶의 끈을 점점점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 끈을 잡는 것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낭망은 뭘까요?
삶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낙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더 낙망이겠죠. 낙심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따라서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낙심이 찾아오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데도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낙심이 찾아오는 것. 왜 믿음의 사람까지도 낙심이 찾아오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낙심에 대한 답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는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그 연약 속에 빠져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오히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뎀나무 요양원의 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으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담아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습 모두를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복이 기도의 응답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드린 그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드린 아버지 건축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낙심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타락 이후 인간의 그 정서의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낙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인간을 영혼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영혼과 감정을 가진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감정은 흔들리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낙심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낙심. 이 낙심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정서가 연약함이 신앙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이 마치 음식처럼 내가 먹는 그 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낙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 상한 심령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예배를 기억하며 마음이 더 상하는 장면은 참된 신앙의 흔적입니다. 교회론적으로 이를 공적인 예배가 성도의 영적인 생명선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감정에 휩쓸린 독백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기 고백이에요. 너 힘들다고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있다고 해서 왜 너는 낙심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감정에 휩쓸리는 독백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어찌하여 외로워하는가? 성령께서 낙심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되돌리도록 그 음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무시하고 있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내 곁을 떠나갔다라고 느꼈을 때 어린아이는 가장 크게 울어댑니다. 부모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내가 관계가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의 증거입니다. 낙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속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낙심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낙심을 감정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낙심을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눈물을 가져올 때에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낙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 믿음의 실패가 되었다. 믿음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마다 강대상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감정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낙심이 불평으로 굳어질 때 이것은 상처가 되며 복음으로 해석될 때는 소망이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계속 불평, 불만으로 하면 소망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길은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나에게, 낙심한 자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보다 낙심의 불평이 지속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평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어디를, 이 지팡이를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믿음이 생명을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에 적용하셨습니다. 이는 기독론적으로 십자가가 낙심한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렸던 그 놋병을 보고 아멘 한 자는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본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객관적인 약속을 낙심한 성도에게 현재 위로로 적용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을 따릅니다.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방해 주신 복음의 처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감정을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나의 설교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우리를 불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영혼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낙심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낙심 속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낙심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은혜의 인내를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세상의 타락한 감정 속에서 내 자신이 빨려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예배에 부르짖는 것보다, 기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각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점점점 관계는 꼬이게 되고 관계는 뒤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의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그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 인내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인내하며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정렬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재정렬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믿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수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봄에 어떤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성도의 인내도 감정보다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감정 회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과 교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낙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실 때에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지나가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의 가장 깊은 자리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깊은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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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